오늘 말씀은 절대 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어저께 사무엘에 관한 말씀 나눴는데,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이론으로만 그냥 연구해서 이렇게 머리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말씀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그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그 길로 같이 걸어가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 개척의 과정에서 누리게 된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것을 네 번째 돼서야 이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세 번째까지는 그게 그냥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누구의 음성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어서, 이제 사무엘이 그 네 번째 음성부터는 이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이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아주 강렬하면서도 짧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퀘이커 교도들이라는 그 한 기독교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내면의 빛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그 내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떤 감화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그 들려오는 음성만을 너무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회사에서 조금 배척을 받는 위치에 가 있었는데, 저는 그 대목을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잘 잡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퀘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좀 성경을 등한시했던 잘못된 사례 때문에 어떤 기독교 교계의 흐름 가운데 그런 내면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퀘이커 교도들 뿐만 아니라 오랜 청교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같이 칼빈주의에 몸담고 있던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이제 맺어가면서 그런 분명히 내면에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에서 부작용이 났다고 그것을 다 버려서는 안 되고,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더 오픈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감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원해서 그런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린 건 아니고, 개척의 그런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누가 주장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가끔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드릴 때에 어떤 너무나도 깊은 연단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내면의 깊은 울림으로 너는 나를 믿으라라는 그런 너무나도 짤막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인생의 고비나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주실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뿔쑥 들어오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왜 잘못하다가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를 않고 좀 많이 지켜보고 소위 임상이라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확실한 음성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경험을 테스트해 왔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어떤 고비마다, 목회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면의 음성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보아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제 내면에 주시는 그 음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떤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이럴 때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그 근간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초반에는, 개척 초반에는 이제 공과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어떤 내면의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떤 때로는 내면의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갑자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친구가 돌아가는데 저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확하게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사례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초기에도 전도지가 이제 막 떨어져 가는데 이제 교회 재정은 바닥나가고, 근데 교회 전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는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받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식사하자는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교제 나누고 헤어졌는데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지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바로바로 채워지고, 그분이 또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더 자각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내면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면의 음성을 주시는 것은 듣고 싶다 그래서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잘못 가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듣고 싶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곁길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은 임상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음성이 내면으로 부어지는 것은 내가 막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집중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 마음에 없는 소리가 제3세계에서, 그러니까 전혀 내 밖에서 뿔쑥 그 음성이 확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서 그 음성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내면에 부어지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막 자기 내면에다가 막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무엘 같은 영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은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런 내면의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런 내면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의 또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세계가 열리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음성을 따라갈 때만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목회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뭐 해줄 수 있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막상 만나면 제 인생과 제 목회에 하나도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진솔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진짜 이렇게 좋은 친분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누가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덕이 된다더라, 저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는 너무 탁월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어떤 지평이 넓혀진다더라. 근데 그런 소문 듣고 만나봤자 제 인생에 유익이 되거나 교회에 유익이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교회에 뭐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막 해줬던 사람들 만나고 다녀봤자 하나도 저에게 영향가가 없고 교회에도 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일도 사람의 덕을 보고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사람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해결책을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불러오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누구 덕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물론 좋은 그런 관계의 지평을 여러분들이 넓혀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의 어떤 실마리가 될까, 저 사람이랑 사귀면 뭔가 더 막 지평이 넓어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평이 넓혀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명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화와 감동과 내면의 음성에 민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이전보다도 더욱,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위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칫 잘못하면 형 에서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인간이 그 죄성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사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바꾸셔서 그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맞게 나타내시는 걸 현현이라 그러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야곱이 그런 현현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낮추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그가 절박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절박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에는 절박함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누림과 즐거움에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유튜브는 볼 수 있지만 기도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열정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이렇게 강렬하게 표출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열정이 하나도 표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의 본질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내면에 그런 태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그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자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율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나 공동체나 무언가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자율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계획을 짜지만 그래서 결제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맞는 것이냐, 아이디어가. 결제를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위에 하늘의 상사가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결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든지 내가 앞서가고 내가 결정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허락하겠다, 응답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죠. 내게 구하라. 그럼 응답받을 것이다. 내가 이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전체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인데,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무신론자와 같은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영적인 생수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수를 믿음의 기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힘써 부르짖는 것을 공로주의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야, 모든 것이 은혜이지 뭐 부르짖는다고 더 주냐? 라는 사상이 생각보다 만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공로사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망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길이 열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무슨 영광을 보고 무슨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그냥 육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향성에 길들여지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나는 말씀파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 없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발전시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의 지식만을 쌓아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식만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말씀은 그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또 말씀 없는 기도는 미신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균형이요, 그리고 철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말씀에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또한 기도에 헌신합니다. 어정쩡하게 말씀 조금, 기도 조금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기도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복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런 씨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에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영입하는 사건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야곱과 일평생 여태까지 함께 오셨는데 하나님을 야곱의 인생에 또다시 영입하다니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곁에 같이 동행한다 그래서 친밀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로 영입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그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불행이 찾아들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또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불순종했고 그는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 우환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불완전한 삶 가운데 완전한 섭리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지파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야곱과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행하고 지켜오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등에 떨어진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민족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매 순간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숭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은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도 제목에 꽂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문제는 해결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그림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는 해결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속으로 물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이 전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 큰 그림에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드려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입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 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영입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